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이며 삶의 빛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 시조가 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방 3칸을 지어 자기가 한 칸 쓰고 한 칸은 달을 주고 남은 한 칸은 맑은 바람에게 주고 집이 비좁으니까 강과 산은 들여놓을 수 없으니 주위에 둘러두고 본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부릴 게 아니라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궁상 떨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만을 바라게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맑은 가난, 청빈한 삶을 말합니다. 비닐한 한 잔은 조개패 위에 나눌 분자를 사용합니다. 단순함과 간소함과 함께 이웃과 나눠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여행지나 출장지에 가서 보면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불편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산중의 오두막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내 식대로 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보아도 내 그릇과 분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오두막이 나의 가난한 절이요 청정한 도량입니다. 스님을 일컬어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본래의 뜻은 거지를 말함이라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참배하러 가서 기차 입석을 타고 온밤 새워 간 일이 있습니다.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저는 화장실 출입구 앞에 서서 밤을 지새며 서서 가다 보니 역겨운 냄새와 화장실 안에서의 소리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옛날 스님들은 며칠을 오로지 걸어서 2, 3학기를 건너 참배하였을 텐데 또 그 열차 안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니 그 화장실 앞이 그 어떤 성지보다 평온하고 맑은 도량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이 천당으로도 변하고 천당이 지옥으로도 변하나 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인도 불교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항상 만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부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는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차 한 잔, 불어오는 봄바람, 무심히 피어있는 제비꽃,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 옛전 기억 속의 노래소리,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 그 하나만의 그 소중한 감정을 잃게 됩니다. 물건이란 어디에 보기 좋게 모셔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의 도구일 뿐입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함과 간소함이야말로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다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합니다. 늘 이쪽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야 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에 우리는 한가롭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서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자기 나름의 이해가 오해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녹색을 못 보는 생맹을 가진 사람이 빨간색을 못 보는 생맹을 향해 이 빨간색이 왜 보이지 않냐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입니다. 오해란 이해로 가는 단계의 상태입니다. 장애가 있어야 장애를 극복한 해탈이 있듯이 우리는 늘 오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이해라는 것은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서로 타인이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구절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는 날 아침 아내와 자식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도 저 사람만은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우리를 다 죽여도 저 사람만은 부디 살려달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듯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 없는 이유. 우리에게는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못다 핀 채 뚝뚝 져버린 젊음들이 그 젊은 넋들이 무수히 잠들어 있는 강 건너 마을 동작동. 거기에는 동족 간의 상잔으로 사상을 따지기에 앞서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가 이 국립묘지로 옮겨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정치에 탈을 쓴 흥정이나 음모가 부패나 부정이 그래도 체면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몇 해 전에 의사당 안에서 팥갓 싸움터로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엄숙한 결단의 마당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어떤 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듯 소홀한 생명관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가부를 내리기 전에 이 침묵의 마을에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무수한 젊음들이 피를 뿌리며 숨져갈 때 부르짖던 마지막이 무엇이었던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무심한 꽃은 핀다 하기로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 산하에서는 꿈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이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하고 절망하거나 도대체 꿈이란 것을 가진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꿈이란 것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늘 쫓고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상과 서정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루하루는 생동감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어린이들이나 읽을 그런 싱거운 것을 뭐하러 읽느냐고 하시겠지만 차디찬 통계 숫자 대신 아름다운 언어로 씌어진 동화를 읽는 동안
이전에 가졌었던 꿈도 떠오를 것이고 한결 마음이 훈훈해질 것입니다. 내 가난한 서가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경전과 함께 꽂혀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 어떤 종교서적에 못지않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이 어린이들의 티 없는 눈에는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꿈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아무런 동화책을 아무 부담 없이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툭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에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이며 삶의 빛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 시조가 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방 세 칸을 지어 자기가 한 칸 쓰고 한 칸은 달을 주고 남은 한 칸은 맑은 바람에게 주고 집이 비좁으니까 강과 산은 들여놓을 수 없으니 주위에 둘러두고 본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부릴 게 아니라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궁상 떨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만을 바라게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맑은 가난, 청빈한 삶을 말합니다. 비닐한 한 잔은 조개패 위에 나눌 분자를 사용합니다. 단순함과 간소함과 함께 이웃과 나눠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여행지나 출장지에 가서 보면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불편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산중의 오두막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내 식대로 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보아도 내 그릇과 분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오두막이 나의 가난한 절이요 청정한 도량입니다. 스님을 일컬어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본래의 뜻은 거지를 말함이라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참배하러 가서 기차 입석을 타고 온밤 새워 간 일이 있습니다.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저는 화장실 출입구 앞에 서서 밤을 지새며 서서 가다 보니 역겨운 냄새와 화장실 안에서의 소리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옛날 스님들은 며칠을 오로지 걸어서 2, 3학기를 건너 참배하였을 텐데 또 그 열차 안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니 그 화장실 앞이 그 어떤 성지보다 평온하고 맑은 도량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이 천당으로도 변하고 천당이 지옥으로도 변하나 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인도 불교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항상 만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부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는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차 한 잔, 불어오는 봄바람, 무심히 피어있는 제비꽃,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 옛전 기억 속의 노래소리,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욕망은 분수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 그 하나만의 그 소중한 감정을 잃게 됩니다. 물건이란 어디에 보기 좋게 모셔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의 도구일 뿐입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함과 간소함이야말로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다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합니다. 늘 이쪽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야 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에 우리는 한가롭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서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자기 나름의 이해가 오해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녹색을 못 보는 생맹을 가진 사람이 빨간색을 못 보는 생맹을 향해 이 빨간색이 왜 보이지 않냐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입니다. 오해란 이해로 가는 단계의 상태입니다. 장애가 있어야 장애를 극복한 해탈이 있듯이 우리는 늘 오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이해라는 것은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서로 타인이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구절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는 날 아침 아내와 자식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도 저 사람만은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우리를 다 죽여도 저 사람만은 부디 살려달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듯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 없는 이유. 우리에게는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못다 핀 채 뚝뚝 져버린 젊음들이 그 젊은 넋들이 무수히 잠들어 있는 강 건너 마을 동작동. 거기에는 동족간의 상잔으로 사상을 따지기에 앞서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가 이 국립묘지로 옮겨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정치에 탈을 쓴 흥정이나 음모가 부패나 부정이 그래도 체면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몇 해 전에 의사당 안에서 팥갓 싸움터로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엄숙한 결단의 마당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어떤 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듯 소홀한 생명관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가부를 내리기 전에 이 침묵의 마을에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무수한 젊음들이 피를 뿌리며 숨져갈 때 부르짖던 마지막이 무엇이었던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무심한 꽃은 핀다 하기로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 산하에서는
꿈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이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하고 절망하거나 도대체 꿈이란 것을 가진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꿈이란 것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늘 쫓고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상과 서정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루하루는 생동감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어린이들이나 읽을 그런 싱거운 것을 뭐하러 읽느냐고 하시겠지만 차디찬 통계 숫자 대신 아름다운 언어로 씌어진 동화를 읽는 동안 이전에 가졌었던 꿈도 떠오를 것이고 한결 마음이 훈훈해질 것입니다. 내 가난한 서가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경전과 함께 꽂혀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 어떤 종교서적에 못지않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이 어린이들의 티 없는 눈에는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꿈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아무런 동화책을 아무 부담 없이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툭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이며 삶의 빛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 시조가 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방 세 칸을 지어 자기가 한 칸 쓰고 한 칸은 달을 주고 남은 한 칸은 맑은 바람에게 주고 집이 비좁으니까 강과 산은 들여놓을 수 없으니 주위에 둘러두고 본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부릴 게 아니라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궁상 떨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만을 바라게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맑은 가난, 청빈한 삶을 말합니다. 비닐한 한 잔은 조개패 위에 나눌 분자를 사용합니다. 단순함과 간소함과 함께 이웃과 나눠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여행지나 출장지에 가서 보면 머무르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불편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산중의 오두막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내 식대로 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보아도 내 그릇과 분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 오두막이 나의 가난한 절이요 청정한 도량입니다. 스님을 일컬어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본래의 뜻은 거지를 말함이라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참배하러 가서 기차 입석을 타고 온밤 새워 간 일이 있습니다.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저는 화장실 출입구 앞에 서서 밤을 지새며 서서 가다 보니 역겨운 냄새와 화장실 안에서의 소리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옛날 스님들은 며칠을 오로지 걸어서 이 사막길을 건너 참배하였을 텐데 또 그 열차 안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니 그 화장실 앞이 그 어떤 성지보다 평온하고 맑은 도량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이 천당으로도 변하고 천당이 지옥으로도 변하나 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인도 불교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을 때에는 항상 만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부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는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차 한잔, 불어오는 봄바람, 무심히 피어있는 제비꽃,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 옛전 기억 속의 노래소리,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 그 하나만의 그 소중한 감정을 잃게 됩니다. 물건이란 어디에 보기 좋게 모셔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의 도구일 뿐입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함과 간소함이야말로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다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합니다. 늘 이쪽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야 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에 우리는 한가롭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서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자기 나름의 이해가 오해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녹색을 못 보는 생맹을 가진 사람이 빨간색을 못 보는 생맹을 향해 이 빨간색이 왜 보이지 않냐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입니다. 오해란 이해로 가는 단계의 상태입니다. 장애가 있어야 장애를 극복한 해탈이 있듯이 우리는 늘 오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이해라는 것은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서로 타인이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구절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는 날 아침 아내와 자식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도 저 사람만은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우리를 다 죽여도 저 사람만은 부디 살려달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듯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 없는 이유. 우리에게는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못다 핀 채 뚝뚝 져버린 젊음들이 그 젊은 넋들이 무수히 잠들어 있는 강 건너 마을 동작동. 거기에는 동족 간의 상잔으로 사상을 따지기에 앞서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가 이 국립묘지로 옮겨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정치에 탈을 쓴 흥정이나 음모가 부패나 부정이 그래도 체면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몇 해 전에 의사당 안에서
팥갓 싸움터로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엄숙한 결단의 마당에서 민희를 대변한다는 어떤 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듯 소홀한 생명관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가부를 내리기 전에 이 침묵의 마을에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무수한 젊음들이 피를 뿌리며 숨져갈 때 부르짖던 마지막이 무엇이었던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무심한 꽃은 핀다 하기로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 산하에서는 꿈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이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하고 절망하거나 도대체 꿈이란 것을 가진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꿈이란 것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늘 쫓고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상과 서정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나 울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루하루는 생동감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어린이들이나 읽을 그런 싱거운 것을 뭐하러 읽느냐고 하시겠지만 차디찬 통계 숫자 대신 아름다운 언어로 씌워진 동화를 읽는 동안 이전에 가졌었던 꿈도 떠오를 것이고 한결 마음이 훈훈해질 것입니다. 내 가난한 서가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경전과 함께 꽂혀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 어떤 종교서적에 못지않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이 어린이들의 티 없는 눈에는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꿈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아무런 동화책을 아무 부담 없이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툭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